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 개인적 차원으로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더 대중적으로는 내 진로, 내 직업, 내가 배우자를 누굴 만날지 아니면 못 만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생각하는 거는 종종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다룰 내용은 아주 넓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섭리라고 말을 하는데, 섭리를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거는 보존하시는 섭리와 협력하시는 섭리, 통치하신다는 섭리, 이 세 가지 개념으로 그 책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섭리는 그런 말이에요. 위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그 창조물을 어디까지 통제하고 제어하시는가에 대한 얘기죠. 계속될 논의는,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게 피조물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인간이 활동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혼돈,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실 보존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인간 포함해서죠. 인간, 무생물, 지구, 자연, 생태계 이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자체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붙드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붙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붙들다, 들고 있다, 감당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창조물 자체의 그 창조하신 목적의 그 속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발견하는 과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 우리가 보는 이 피조물들, 지구, 우주, 별 이런 것들 딱 보면은 원래 그런 거잖아 하고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어떤 법칙을 알아냈죠. 예를 들면 거기 써놓은 것처럼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만류인력의 법칙, 물이 알아서 자기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물이 알아서 가만 냅두면, 자연 상태로 가만 냅두면 알아서 깨끗해집니다, 물이. 그래서 더러운 물이 하류로 가서 이게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다시 상류로 깨끗한 물로 내려오고, 이게 자연 정화 작용이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가만 냅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그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지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자연의 섭리, 법칙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존, 쉽게 생각을 하려면 그냥 피조세계의 어떤 원리, 우리가 밝혀낸 과학의 기초, 만류인력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러니까 유지라는 개념이 맞네요. 유지. 그 창조하신 그 속성과 원리 그대로 유지시키시는 거, 그런 섭리가 있다는 거죠. 보존은 아주 짧고 뒤에 통치도 짧은데 가운데 협력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죠. 하나님의 협력하시는 섭리라는 거는 핵심은 상호작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니네 가만히 있어, 내지는 너네는 내가 이렇게 도미노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길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세팅해놓고, 자 여기서부터 플레이 버튼 딱 누르면 알아서 또르륵 내가 맞춰놓은 대로 알아서 동작하는 거에 불과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창조물과 상호작용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이 결정론, 운명론이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한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대로 무조건 가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운명론이라는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냥 운명론으로 자꾸 상상을 하는 게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 그런 걸로 볼 때 확실히 아무리 봐도 운명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쭉 볼게요. 협력의 섭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호작용하신다는 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생물적 창조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본문이 이렇게 나오죠. 쭉 가축, 풀 이거는 생물인데 왜 그러죠? 근데 뒤에 보면은 자라게 하는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대요. 결국 이제 땅은 또 무생물이잖아요. 땅이라는 그 개념 자체. 땅에서 생명체가 나지만 땅 자체는 무생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욥기 5절을 보면 너는 별자리들, 그러니까 땅이나 별자리 이런 어떤 단순 자연 현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단순 자연 현상과도 상호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두 번째, 동물들. 이건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결국은 이걸 뭐예요? 이 동물과 하나님께서 상호작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임의적 혹은 우연으로 보인 사건. 지난주에 그 창조 얘기하면서 제가 그놈의 우연 종교라고 진화론과 어떤 빅뱅 이론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론이 거의 우연에 기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참 했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참 은근히 성경에 제비 뽑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성경이 제비 뽑는 거는 성경적인 거야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랜덤 뽑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제자 뽑을 때도 유다가 죽고 가룟 유다가 죽고 마지막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을 때 그때도 제비 뽑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정말 그게 올 랜덤에서 뽑은 거냐?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성경이 충만하고 덕이 있는 제자들, 아마 그 70인의 제자, 성령 충만한 70인의 제자 중에서 뽑았을 거예요. 그 70인 제자 중에서 그 중에서 후보자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비 뽑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어디서 어설프게 또 주워 들어가지고 제비 뽑기는 성경적인 거야. 그래서 주사위 굴리기, 제비 뽑기 막 무조건 다 올랜덤으로 해갖고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청년부에서 뭐 누구 2번 뽑을 때 진짜로 어설프게 올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막 교회에 막 2번 나온 친구인가 뭐 갑자기 회장 돼가지고 막 다시 선거 다시 했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지혜롭게 맥락을 알고서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성경에 나온 어떤 무작위성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아간의 집을 뭐 밝혀낼 때라든지 그때도 뽑고 뽑으니까 결국은 그 지파, 그 가정, 그래서 결국 아간까지 딱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도 그 옷 안에 일종의 그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고증이 애매하긴 한데 저 우림과 둠밈 들어봤어요. 우림과 둠밈 발음 어려워. 그 두 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뭐라고 할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확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지금으로 보면 그냥 랜덤 뽑기를 한 거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그 근원적인 생각은 뭐냐? 지금 이런 임의로 하는 것 같은데 임의의 어떤 무작위의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지양하라고 하는 게 그거죠. 아, 운이 좋았어. 이런 말은 사실 운이 좋았어? 내지는 뭐 행운을 빌게 이런 말 안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이렇게 하죠.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연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가끔가다 장난으로 막 그런 거 반대되는 얘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몰랐다, 야, 그렇게 될 줄 몰랐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는 이 주제를 이해하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완전하게 피조물도 그 원인이 돼요. 근데 이게 모순되는 거 같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를 조종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내가 고르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고를 거잖아요. 하나를 골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건 결국은 이 타이밍에 내가 짬뽕을 고를 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이게 잘 양립이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을 할 때.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근데 성경에는 그게 양립이 되는 것처럼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구분할 거예요. 자, 원인이 1차 원인과 2차 원인이라는 명칭을 이 주제를 다룬 동안 계속 쓸 겁니다. 자, 1차 원인은 뭐냐면 신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볼 수 있죠. 1차 원인은. 그리고 2차 원인은 뭐냐면 피조물에 의한 결과들이에요. 이게 2차 원인이라고 이제 명칭을 매길 겁니다. 헷갈리죠? 이것만 들으면 제가 예를 드릴게요. 와, 풀이 자랐어. 길거리에 본 땅을 봤는데 땅에서 풀이 자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비가 내려서 풀이 자랐구나. 그럼 비가 내린 거는 2차 원인이에요. 2차 원인은 뭐다? 피조물에 의한 원인이에요. 비가 내렸으니까 풀이 자랐겠지. 그러면 이건 표면적인 원인이고 2차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왜 비를 맞으면 풀이 자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인 어떤 이성적인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왜 비를 맞으면 땅에서 비가 내리면 왜 풀이 자랄까? 했는데 과학적인 어떤 이성적인 결론으로 그런 걸 내려요. 수분이 뿌리로 들어가서 무슨 영록소가 이게 새싹이 나와서 영록소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자라난 거야 라고 원인을 그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렇게 질문을 해야지. 그러면 광합성을 하도록 왜 누가 만들었을까? 왜 광합성을 하면은 왜 뿌리가 수분을 머금으면은 풀이 자라는 걸까? 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것도 계속 우리가 발견해낸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2차 원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누가 광합성을 하게 하고 뿌리가 수분을 먹으면 얘가 자라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1차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창조에 대한 강의랑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유전자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적 설계, 우연 없다고 했죠? 지적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땅에 씨앗이 하나 풀 씨앗이 있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게 세팅이 되어 있던 거죠. 그게 뭐다? 1차 원인. 네, 이런 느낌 이제 아시겠죠? 자, 시간이 없어요. 훅훅 갈게요. 뒤에 엄청 논쟁적인 얘기가 나와서 앞부분 좀 빨리빨리 갈게요. 국가 간의 일. 지금 우리 또 국가 간의 이제 세계 정세가 지금 폭풍 속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핵시설, 영변 핵시설 이제 폐기한다고 이제 미국과 북한이 일종의 딜을 하려고 왔는데
저기 어디지? 뭐, 딴 데 또 시설 또 훔쳐놨다고 그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도 그 협상은 결렬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 정세들, 국제 정세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오랜 그런 이제, 전쟁의 기운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국가와 민족 간의 일들, 그 모든 것들도 보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를 하세요. 근데 지금 이 대주제가 뭐죠? 협력이에요. 협력의 섭리. 그럼 뭐야? 하나님이 그냥 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남한 북한 이때쯤 되면은 대한민국 남한 북한으로 갈라지게끔 내가 정해놨어. 플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어떤 일들도요. 인간의 어떤 결정과 선택과 그것이 아까 말했던 1차 원인이 있고 1차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2차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 인간 국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거의 태반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국가 관계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국가도 없었죠? 없던 나라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그냥 노예였잖아. 그냥 이집트인이었어. 이집트 시민도 아니고 이집트 노예. 근데 뭐예요? 빼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새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잘 섬기고 따르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평안히 그 땅을 얻고 그 안에서 살 것이요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딴짓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다른 나라에게 너를 넘길 거다. 그건 뭐예요? 국가 간의 일인데 하나님이 1차 원인은 제1 원인은 맞는데 제2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협력 이게 상호작용으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6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몰라요. 이스라엘 저기 몇천 년 전에 아말렉 족속에게 있었던 일은 관심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 관계죠. 대표적으로 의식주.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이죠. 의식주도 이런 협력의 섭리 안에 있고 출생과 죽음.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거. 내가 부모를 고를 수 없죠. 내가 내 자식도 고를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최근에 장례요 하루에 연속으로 2분 나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그 집사님 이제 응급실에 제가 이제 따라갔는데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좀 돌봐드리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했는데 그 입관할 때 맞습니다. 입관할 때 관뚜껑 닫으면서 뵀어요. 다음에 뵐게요 했는데 그게 관뚜껑 닫으면서 뵌 거야. 참 출생과 죽음 그러니까 그 날을 그에 달 수 인간의 수명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고정은 아니에요. 이것도 운명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력,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수명에도. 대표적인 예 뭐죠? 히스기야 왕 원래 죽었어야 돼요. 근데 기도했더니 15년 연장. 근데 연장하지 말 걸 그랬죠. 사실 그때 그냥 깔끔하게 주님 나라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일의 성취, 진로. 내가 어떤 진로를 할 것인가? 내가 일을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까 나는 대충 해도 돼. 그건 아니에요. 1원인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원인인 나도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공과 실패, 능력과 재능.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재능도요. 말 그대로 이제 기프트죠. 선물이라고 그러죠. 은사.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감추어진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감추어진 섭리 제1원인이 있는데 근데 그 제1원인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원인이 있다고 해서 2원인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원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운명론이고 그게 이제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차피 시킨 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그게 성경은 분명히 1차 원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차 원인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 인간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게 좀 2차 원인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1차 원인만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한다면 뭐가 돼요? 지옥을 그걸 왜 보내는 거야? 어차피 그럼 나는 지옥 보낼 거잖아. 내가 뭘 하든 말든 내가 할 자유도가 없는 거잖아, 사실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요. 자, 악의 문제. 이게 이제 메인 주제죠. 악의 문제만 엄청 길어요. 제가 했던 이 얘기죠. 만약에 모든 우리 인간 인생이나 이 피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상한 일이든. 근데 그 모든 일어나는 일의 궁극적인 원인, 그게 1차 원인, 제1원인이라고 그랬죠. 제1원인이라면, 신적인 원인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악한 일이 일어나게 지금 냅두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신이 선하다고? 신이 선하다면 무능한 거야. 왜 선한데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냅둬? 무능한 거지. 아니면 전지전능하다며. 그럼 전지전능한 게 맞다면 선하진 않은 식이야. 왜냐면 악을 좋아하니까 그냥 냅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선한데 무능하거나 능력이 많은데 능력이 있는데 악하거나. 근데 이제 성경은 교리는 성경에서 뽑아낸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 여기 막 말이 되게 길게 나왔어요. 도덕적 피조물의 의지적 행동을 통해서 악행이 발현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제2원인을 통해서 악이 결국 발생하는 거죠. 아까 제2원인이 이렇게 선택을 하나님이 준 거라고 했잖아요. 제2원인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의 결과로 인해서 죄와 악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얘를 성경에 이제 악과 인간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요셉의 삶을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인신매매로 팔린 요셉이에요. 질투를 받았죠? 이게 악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질투, 증오,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그쵸? 본인이. 근데 궁극적으로 창세기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명백한 악입니다. 악을 경험한 거죠. 본인이 피해를 당한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국 이건 뭐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제2 원인, 자기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악의로 가득 찬 행동을 하죠.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적 제어를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헷갈리는 거 있죠? 이집트 파라오가 이제 나오죠? 모세가 이제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지금 안 보내겠다. 그런 이제 맥락인데, 이상한 얘기, 성경 난제가 하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건 뭐예요? 지금 1원인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대. 주체적으로. 주어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구절 갖다가 저한테 질문한 청년도 꽤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럼 이제 운명론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지. 이 구절만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바로는 하나님 지옥에 보내려고 그냥 찍으셨나봐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니까. 근데 바로 그 장의 뒷구절을 보면 또 바로가 스스로 악하게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럼 뭐예요? 여기 또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나와요. 그럼 뭐예요? 제1원인과 2원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에 이 구절을 로마서 신약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주석을 하는 게 나와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이제 세계 최강 대국이죠. 그 이집트가. 그러면 이집트라는 걸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본보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다 하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근데 그 당시에 온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우상들의 세계죠. 다신. 그래서 이 지역 신 개념으로 살던 그 시기인데, 그때 가장 강대국은 뭐예요? 강대국이 모시는 신이 제일 센 거야. 근데 그 신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아주 그냥 잡아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일 힘센 애가 이제 여기 조직이 있잖아요. 조폭이 있는데 조폭에서 제일 조폭 두목을 끌고 와서 보는 앞에서 막 패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저 사람 누군데 여기서 제일 센 애를 막 이렇게 패고 있지? 그런 걸 이제 그 가장 강한 신의 나라를 징벌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잘 본 적은 없을 텐데, 제1원인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못 지불하니까 신적인 존재,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로 누가 결정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 제1원인이죠.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제2원인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여기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나오죠. 결국 뭐예요? 법 없는 자들은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예수를 핍박하기로 본인이 결정을 한 거죠. 누가 핍박하라고 그랬어? 아무도 강요한 적 없어요. 자기들 결정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제2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1원인이 그럼 우선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인간이 꼭두각시처럼 그냥 하나님 정하는 대로 플레이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대로 활동을 하는데 그게 큰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아까 오해되는 그 구절.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죄를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결론은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를 내가 좋아하게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 논리로 따지면은 무적 논리죠? 그 교도소 한번 가보세요. 교도소 가서 거기 죄 지은 사람들한테 다 내가 어떤 살인범이 누가 그랬던데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이 논리랑 똑같아요. 지금 이 말이 이 논리 살인범의 논리랑 똑같았는데 내가 이 여자를 강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그날따라 보통 여자들은 항상 반항을 안 하고 당했는데 이 여자가 그날따라 되게 반항을 하더라. 그러니까 반항을 안 하면 내가 안 죽였을 텐데 이 여자가 반항을 하니까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왜 반항을 하냐. 그 살인자가 잡힌 다음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미친 논리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남 탓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 하나님과 악에 대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A, 하나님께서는 때때로가 중요해요. 때때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이 모든 것에는 악한 것도 포함됩니다. 참 우리가 희소한 본문이죠. 잘 우리가 생각 안 하는 본문인데 잠언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심지어는 뭐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어요. 진짜 특이한 사람 많아. 어떤 성경 학자 중에 일부러 좀 특이한 얘기해서 좀 내 이름을 알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론 유다 말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 연기설 이런 정확한 명칭이 생각 안 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가론 유다 무죄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가론 유다는 그냥 캐스팅된 배역일 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이 완성이 됐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 하셨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개념으로 얘기하면 가론 유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배역은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배역은 가론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원인을 생각을 하지 않고 1원인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 이론이 나온 건데, 그럼 뭐예요? 마치 그런 거야. 어벤져스 처음 딱 영화 나왔을 때 그 악당 로키가 있잖아요. 로키 역할을 누구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그냥 톰 히들스턴에 불과하다는 거야. 우리가 악역을 맡았다고 해서 악마를 보았다 거기 살인범 역할로 나온 최민식이 그 악역을 한 거잖아. 그냥 악역을 한 거지. 그렇다고 최민식이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배우지. 그래서 약간 그런 걸로 사실은 가론 유다는 지옥에 가 있지 않을 거다. 이런 특이한 이론을 펼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성경 해석은 아니고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배역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 포지션,
누가 됐든 하겠죠? 근데 그 포지션이 결국은 가룟 유다한테 들어왔다라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강요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원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 가룟 유다가 네가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쁜 배역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좋은 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많이 이단들이 막 내가 두 증인이 어쩌니 막 계속 헛소리 하는데 그 포지션은 비워져 있어요.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두 증인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서 무찌를 거라고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회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심판 진짜 끝에 막차 타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죠. 그 두 증인이. 근데 누가 될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옳게, 그 계시록 본문을 옳게 해석하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 비워져 있어요. 근데 제2원인,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핍박의 때에,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때만 특별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 뭐 신사참배하라고 그럴 때 못으로 된 밥 맨발로 걸어가라고 시킬 때 그때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 누가 됐든 순교자 포지션, 누가 됐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막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배신하고 가면 누가 됐든 그 자리에는 또 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과거의 역사, 앞으로 미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1원인과 2원인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때때로 악조차 섭리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악당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행하진 않으세요. 이 본문, 야고보서 본문인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사족을 달아놨어요. 사람이 시험받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시험받을 때라는 건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거나 죄를 범한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아까 하나님 탓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하신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본인이 악에 물들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지 않으신다. 오직 각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2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외부적인 요인,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먹었잖아요. 그때 누구는 또 막 뱀 탓을 해. 아니 뱀이 먹으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그러죠.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가 이제 바람이 나서 딴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그러면은 딱 붙잡아놓고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날 꼬셔서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래, 너는 잘못이 없는데 저 여자가 너를 꼬셔. 저 여자만 잘못이고 너는 괜찮아 이럴까요? 넘어간 놈이 잘못한 거죠. 물론 이제 제2 원인은 외부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야?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그 악을 최종 선택할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며 따라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저지른 피조물을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악에 대해서 전혀 무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악을 어떤 개념으로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개념. 그러니까 실제 하진 않는데 어떤 관념 속에만 악이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이상한 개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 심지어는 그 기도 루틴에 이게 들어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실제예요, 이거는. 죄와 악은 실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 스스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악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하면 안 돼.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합리화하거든. 예를 들어볼게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악당이니까 저 사람이 악당인 건 맞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로 저 사람을 골탕에 빠뜨려야겠어, 내가. 그러면 내가 선한 거예요? 그 신약에도 나오죠. 오라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럼 그게 맞다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과정이 악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이 꼭 그러지. 이단이.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막 합리화해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래. 자기네 신천지, 예를 들면 자기네 신천지의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굴사해야 된다. 그걸 지혜라고 포장을 해, 그거를. 그건 지혜가 아니라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왜 신천지면서 신천지 아니라고 뻥을 쳐? 그 거짓말이야. 자기의 목적은 그게 신천지 교리를 전하는 게 선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짓말과 거짓 소송과 때로는 폭력까지도 몰라요? 그게 선한 걸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악해도 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는 매우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걸 자식에게 쓰라고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시고 죄에 오염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100%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 내가 100% 섭리를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걸 인정을 하되 결국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 그거 어쩌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런 내용은 적어도 뭐예요?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급히 100% 이거다 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좀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딱 이렇게 칼로 두 자르씩 빡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한 길이고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따라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진짜 선명한 진리 빼고는 이런 이제 큰 범위의 섭리는 어떤 점을 빡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범위로 이해해야 된다. 범위. 그래서 그런 좀 넓은 레인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또 할게요.